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특별히 더 오늘 막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그 주제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오늘 좀 나눠보기 원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금요일 저녁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피곤한 나를 또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또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했다라는 그 행동의 표현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물론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각자의 또 사정과 형편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었고 또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이야기.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1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나올까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네,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아들, 또 하나님이 어떤 아들인지 너무 잘 아십니다. 네 사랑하는 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놀랐을까요? 엄청 놀랐을까요? 많이 놀랐을까요? 기겁을 했을까요? 좀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은 잘 되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내가 닥쳐보진 않았기 때문에 상상밖에는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내가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들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랑 눈이 마주치시는 분에, 자, 여러분들의 첫째 아닌가? 둘째? 그냥 제일 예쁜 녀석, 그 녀석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권사님 가능하실까요? 안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안 된다고 대답하셨는데 하나님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까요? 네, 참 하나님께 대답은 못 하겠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명령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그러니까 채비를 다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모습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영면에 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나의 종으로, 또 나의 조카로 내 후사를 삼겠다라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시험하고 싶으셨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험 끝에는 무엇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또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우리식의 언어로 하면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여러분 좀 졸리실 때쯤에 잘 틀어주셨습니다. 이따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계산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죽일 생각은 없으실 거야. 바치는 신용만 하자 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진짜 바쳤을까요? 바치려고 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였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질 리가 없죠. 그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했다면 이 시험은 분명히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왜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 말씀을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일어날 비극은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그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 안 다음의 일입니다. 이삭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이삭을 다시 가져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얻은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애인이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승진이 될 수도 있겠고, 대학 합격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 막 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거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나에게 다시 줄 수 있겠냐? 너 그거 없어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지점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이시니, 이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서 진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언제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즉 불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우리의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밑에 이제 도착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종들은 너희는 여기서 있어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예배로서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집중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저를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모든 의미들을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저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러 지금 올라가는 건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어가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뭐가 남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죠.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이삭은. 그 이삭을 데려가시면 아브라함은 남는 게 없습니다. 이삭을 정말로 데려가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 인생은 아마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 없이는 아마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가 정말 잃어버리게 된다라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상상조차도 하기 싫고 상상도 되지 않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삭이 없이는 내 인생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다라는 건 결국 제 인생 전부가, 저의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날까지 세우셨고 저에게 아들도 주셨는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뿐더러 저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게 나쁜 의미의 비꼬는 말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간다라는 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산을 내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러 갔고 그건 결국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행위였고 그것을 예배하러 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고 이제 이 산을 내려가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올라가서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칼을 빼어 들죠. 그리고 정말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그 시험이 어떻게 거기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지 때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거의 칼 끝이 이삭의 목에 닿을랑 말랑한 그 순간, 아니면 이렇게 찔렀는지 그었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대고 그으려고 힘을 딱 주는 순간 60초 후에 라는 장면이 우리로 따지면 나오겠죠? 그 정도의 긴박한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어떤 것,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나의 어떤 것, 이게 제 계산에서 우리는 이삭이니까 아들, 딸, 자녀만 생각하지만 내가 놓칠 수 없는 어떤 것,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체면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마지막 그 순간, 이제 이 한 끝자락 하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릴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내몰려졌을 때 우리가 거기서 더 못하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순종하며 정말 아무 말 없이 끌려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 그 어린 양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것을 끝까지 해냈죠.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이삭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멈춰서 이삭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리셔서 이삭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거 버릴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끝까지 놓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 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순간,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지장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오는데 방해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 읽는데 방해가 되면 다 치워야 되는 게 맞죠.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일지라도. 혹시 남편이나 아내분께서 내가 말씀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묶어서 재갈을 물려서 방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이제 칼을 들 수는 없고 협박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것은 아니실 텐데도 확실한 테스트를 왜 굳이 하실까? 아브라함의 속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르지는 않으셨을 텐데 왜 굳이 테스트를 하셨을까? 그것은요, 어쩌면 아브라함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시험을 넘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과 더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신뢰의 관계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신뢰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마음을 알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코자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모르셔서가 아니라 네가 너의 마음을 정말 똑바로 알고 있느냐? 너 정말 그 긴반, 너 항상 나를 사모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우선이라고, 나밖에 없다고 너 항상 고백하지만 정말 그 상황이 왔을 때 너 너의 고백대로 진짜 네가 행할 수 있겠냐? 우리의 결단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 테스트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궁금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걸 모르셔서 짓궂게 우리를 그렇게 내몰아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때로는 분위기에 취해서, 때로는 옆에서 고백하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때로는 앵무새처럼 막 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은 전혀 나의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의 기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겠죠.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나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니? 보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 너의 마음을 좀 확인해봐라. 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우선순위가 뭔지 너는 말로는 나에게 내가 전부라고 하는데 너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너만 모르니? 나는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마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다라는 것이 하나님도 아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 알았고 이삭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내 자녀들은 나를 보고 있을까? 나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알고 있지?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정말 많은 고백들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또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고 주님, 제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맞는지 저 스스로도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 저의 전부이시고 저의 우선순위가 되어 주심을 제가 정말 삶에서 나타내며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어쩌면 그렇게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그 찬양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주인 삼은 게 첫째는 나요.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예배하러 간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엎드려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데까지 가는구나. 이삭이 죽는다는 건 결국 나도 죽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운 계획, 생각,
저의 모든 감정들을 주님보다 앞세웠다면 이 시간 다시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제가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안에 있는 고집과 집착과 저의 주장도 다 내려놓고 저의 모든 것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저 자신부터 낮추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이제 익숙하고 친숙하게 대하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나에게 있는 이삭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점검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내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왔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며 살아왔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즐거움이 되었으며 나에게 더욱더 안식이 되었고 평안이 되었고 나의 정말로 힘이 되었습니다. 나의 뒷배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아버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제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여 저의 고집과 집착과 저의 모든 주장과 저의 모든 생각과 저의 아버지여 감정들까지도 제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않게 하시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의지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여 다 사실은 부질없는 것들이지만 우리 눈앞에 그것이 너무나 커 보여서 너무나 아버지 그것들이 뛰어나 보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우리가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버지 이삭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라는 그 고백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감정까지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것은 올려드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이삭을 주님께 드린 것이 결국 나의 생명을 드린 것과 같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늘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절대로 형식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정말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한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정말로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나의 목숨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집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여 한 번 더 외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느덧 저의 예배가 참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저의 예배가 감격과 감동이 없었고, 저의 예배에 은혜가 없었고, 제 예배에 무엇보다 죄사함과 생명의 구원이 없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저의 생명을 내어놓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심을 주여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 무지함과 아버지, 저의 아버지 이 형식에 갇혀버린 아버지,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저의 이 마음을 주여 하나하나 찢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도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 다해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숨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며 예배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불성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실패하면 나의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이 명하여짐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친 상을 지금 상 중에 계신데, 또한 우리 온누리 교회에 처음을 함께 하셨던 우리 이용아 권사님, 우리가 정말로 그 헌신과 기도에 정말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우리의 또한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공동체가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 이용아 권사를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취하시고 거두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자는 자가 되어서 혹은 또한 하나님 품에 안겼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아버지 다시 만날 그때를 아버지여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지만 이 유족들에게 있는 현재의 이 이별에 대한 그 슬픔들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누리 교회에 처음 기초를 놓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아버지 그 가정을 통하여 이 예배당을 세우셨던 주님의 귀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 권사님과 아버지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길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던 그 아버지여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어받아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 믿음의 유산을 대대손손 잘 이어져 내려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참된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어린이집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제 원화 모집 기간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온누리 어린이집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선교지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온다라는 건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어머님까지 이제 등록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셨고,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어머니가 또 우리 서현 목사님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니 모친상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또 어제 다녀가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이 어린이집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온누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겠죠.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해서 다른 어린이집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듣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유치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 어린이집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또 어머니들을 권하고, 그래서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나 많은 이들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이들도 있죠. 우리가 어린이집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며, 지금 특별히 더 원화 모집 기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원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도 많은 고민과 정말 많은 그 준비와 많은 기도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믿는 많은 선생님들을 또 보내주셔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양육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또 선생님들 건강을 위해서, 원장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누리 어린이집이 선교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누리 어린이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